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소개대로 오늘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아우 길다 그죠? 원래 어제 저녁에 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모두 마무리해 놓고 조금 늦게 자더라도 해서 해야지 완성해야지 그랬는데 애들이 또 늦게 잔다고 또 막 짜증 냈잖아요. 제가 짜증을 내고 애들을 재우고 나니까 마음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막 나 스스로한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래서 모기 때문에 한 두세 번 깨고 나니까 일찍 잤는데 뭐 잠은 제대로 안 잔 것 같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랬는데 오늘 우리 하은철 목사님 다음부터 이제 시리즈 시작하시는데 하은철 목사님께서 아침에 제 설교문을 쭉 보시더니 아유 오늘은 설교 자체가 기적이다. 이게 설교로 나오면 그게 기적이다. 거의 설교가 없었거든요. 허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시작해 보고 끝이 여기서 끝나나? 그런 데서 끝납니다. 예, 언제 끝나는지 맞춰보는 재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 중에 부활을 이렇게 7개의 기적으로 치는 학자는 많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중간에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바로 연결돼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그것까지 포함해서 7개를 이렇게 기적으로 보는데 저를 포함한 일부 이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나오고 중간에 무리를 걷는 기적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신 것에 대한 논쟁이 나오거든요. 이 사이에 껴 있는 거라 이것이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표적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요한복음 스타일의 어떤 표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지막 기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오늘 이렇게 시리즈 7개가 진행이 됐어요. 괜찮죠? 이 부활이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표적이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번엔 대상이 되신, 기적의 대상이 되신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우선 여러분 부활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더 충격적인 기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충격받은 표정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오늘같이 비가 이렇게 확 오는데 빗속에 바카스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카스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종종 있죠? 집에? 잘 없죠. 거의 없어요. 그게 기적이죠. 예.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보면서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또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우리 각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옆에 사람 멀쩡해 보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살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아주 범죄자들입니다. 아주 깊은 병에 걸렸어요. 구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고칠 수 있는 죄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야, 좀 해보니까 비싸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고쳤는데 중고차로 팔면 50만 원이 나올까? 그랬는데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나같이 언제든지 흙으로 다시 만들어서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가벗긴 채로 수치스럽게 죽으셔야만 한다면, 그래야 이걸 하나 살린다면, 아까 그 차 계산으로만 해도 이거 하게 수지가 맞는 계산입니까? 이게 전혀 안 맞죠. 주님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도 못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다른 복음서들보다 비교적 좀 자세히 예수님의 죽으신 직접적인 원인, 사인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19장 30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 보시면 30절에 이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준비날이에요. 명절날 전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니까 전날이, 안식일 전날이니까 빨리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죄송한데 십자가에 달긴다라는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2일 3일 걸리거든요. 죽는데 이틀이나 3일 걸리는데, 명절인데 이거 조금 빨리 좀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 31절 보세요. 빨리 좀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제안한 게 뭐예요? 다리 좀 꺾어주세요. 그랬어요. 다리 좀 꺾어 달라는 거예요. 32절에 군인들이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어있네, 안 꺾었어요. 그래서 창으로만 찔러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만 했습니다. 요 얘기예요. 여러분, 다리를 왜 꺾어요? 예, 다리를 꺾으면 일찍 죽나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리 꺾으면 일찍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딱 달리면 가장 이제 괴로운 게 숨 쉬는 거래요. 우리가 이렇게 철봉 2개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매달려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 못하게 되는 지 오래됐습니다. 할 수 없지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쭉 올라가면서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쉰대요. 숨 쉬는 게 그렇게 괴롭다네요.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아픈 것도 뭐 여러 가지 아프겠지만 숨 쉬는 게, 그래서 여기 못이 박혀 있는 손과 발에 힘을 줘서 여기가 이제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몸을 한번 일으켜서 숨을 한번 크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씩 해줘야 산소가 이렇게 돌고 조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하셨어요?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번 크게 몸을 일으켜서 숨을 쉬시고는 한마디씩 뱉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형을 좀, 원래 제일 잔인한데 조금 더 잔인하고 싶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발을 그냥 못으로만 딱 발등에다 못을 박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발 밑에다가 이렇게 나무판을 하나 딱 대줘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사는 거예요. 더 힘들라고.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반대로 보통 십자가형이 2일 3일 걸리는데 조금 일찍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긴 망치로, 긴 해머 같은 걸로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 숨이 딱 막히면서 어떻게 손으로 처음엔 하겠죠. 손 힘으로 어떻게 하다가 끝끝내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축 처져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숨 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달리신 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가 이렇게 잔인했구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요 상황만 보면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요한복음의 말만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돌아가신 원인은 지쳐서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몸을 일으킬 힘이 없어서 숨을 한번 크게 쉴 힘까지 다 짜내신 다음에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아이러니하고 너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게 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에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한 이야기 혹시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눈이 먼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해요. 질병부터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는, 망가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세워나가라고 부름 받으신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수고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했던 것,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망가진 환경이 다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온 세계가 망가지고. 옛날에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성탄절에 이렇게 쓰나미가 한번 해서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이니까 휴양지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이제 시내에 교회에 가 있었기 때문에 뭐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던 무슬림들이 좀 많이 사고를 당했죠. 이때 이제 몇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셨다가 조금 뉴스에 나고 이랬었어요. 저는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이 세계가 망가지고 이 세계가 기후가 이상해지고 이 세계에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구나. 질병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인간이 오염시킨 우리의 죄가 환경을 병들게 하고 환경이 다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대한민국이 깨어지고 세계가 다 난리가 나는 전쟁과 전쟁으로 이어져 오는 이 모든 것의 해결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다는 것은 이 죄로부터 파생된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어떤 형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4살짜리 꼬마애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잠깐 손을 놓쳤는데 곳에 봉고차에 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살리지를 못했대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주인이시냐고, 이 상황을 다 컨트롤하시는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생각났냐면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화를 했어요. 나 이제 집에 출발해. 그랬더니 막 다급한 거예요, 목소리가. 그랬더니 둘째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막 찾고 있는데 없다고 막 거의 울먹여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웬만큼 찾고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라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는 막 기도하면서 막 가는데 못해도 40분 50분은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가도. 막 가고 있었어요.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래도 너무 궁금하니까 한 몇 분, 한 번, 두세 번씩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아직도 못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겨우 이제 집에 다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찾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찾았대요. 이놈이 킥보드를 타고 놀다가, 둘째 4살짜리거든요. 아까 그거 4살짜리인데 킥보드를 타고 놀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지가 한참 오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지? 놀이터 가서 놀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8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애 혼자, 물론 거기 사람들이 옆에 있었겠지만 건너서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거를 거기 같이 나와서 놀고 있던 어떤 아빠가 애가 혼자 놀고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막 애 어디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죠. 참 끔찍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다면, 만약에 잘못되는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다면 나는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십자가가 나에게 나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 아니면 또 어디 가서 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아세요? 아시죠? 인생 역전, 우리 변화산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었어요. 내리치는데 주님이 그만해라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을 하나 준비해 주셨잖아요. 순양을 하나, 뿔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제물로 바치게 하시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그 풀밭에 묶여 그 뿔이 걸려 있는 그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건 막으시고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그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 이 비밀을 알고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이런 거 고민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거 막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말고는 우리 아픔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또 누가 있겠어요? 주님 말고는, 십자가의 우리 주님 말고는 죄 때문에 고난받고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나음을 넘어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주님이시라는 소망이 부활에 있구나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사로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튕겨져 나간 거에 불과해요. 죽었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죠.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뚫고 저 반대편으로 나가서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다시는 죽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 반대편으로 나간 겁니다.
특별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신령한 몸 이렇게 불러요. 원래 신령하고 육체하고는 반대 말이지만 신령한 몸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였냐면, 예수님의 몸이 어땠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생선 한 토막을 달라 그러더니 생선을 또 맛있게 잘 드시는 몸이에요. 생선을 드셨다고 예수님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을 다 닫아놨는데 가운데 또 이렇게 싹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선도 먹고, 만져봐라 막 이렇게 만져보고. 더 신기한 건 새로운 몸이 돼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한 3, 4년 따라다닌 제자들 아니에요?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하다가 예수님이 떡을 딱 떼는 장면에서 예수님 했는데 예수님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어머. 부활의 몸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환상 같기도 하지만 육체이면서 알 수 없는, 이렇게 되게 신령한 몸이라고만 써 있는 이런 부활의 몸이 우리가 덧입을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하게 될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다 됐네요.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에서 우리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우리가 믿음이 드러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 땅에 먼저 임한 것입니다. 먼저. 부활은 최후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그 선언이 예수님에게 이미 내려온 거예요. 미리 결과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당하고 예수님이 옳고 그를 죽인 세상이 불의하다고 이미 심판을 내린 하나님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선언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는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사고로,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땅의 사건에 개입해 주겠다. 내가 이 땅의 일에 개입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완전히 내가 해결해 주겠다, 심판해 주겠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과 부당한 아픔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내가 개입해서 바로잡겠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것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것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바라보던 하나님이라면,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개입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완전한 정의를 세우겠다, 완전히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원래 부활장이에요.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저는 사실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시리즈 초반부터 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끼리 밥 먹으러 가면서 제가 진짜 조그만 소리로 진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김종인 목사님 귀가 되게 좋으셔요. 다 들으시고는 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간절한 거죠.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회복되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화산을 중간에 지나왔잖아요. 변화산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리즈 제목은 마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시리즈 제목 아닙니까?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 궁금해, 내가 알려주겠어 라는 느낌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이 주님을 믿어야 되고 순종하고 뭐 이런 내용이 다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할렐루야. 자, 예.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적의 토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들의 아픔을 기꺼이 대신 지셨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지만 않고 끝끝내 바로잡으시고 이 일을 해결하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견실하게 인내로 하루하루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진 에드워드의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다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의심인 거죠. 제가 보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눈먼 자가 눈을 보고 아픈 자들이 일어난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라고 전해라. 그러면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아, 실족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의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도,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던 도마도 예수님 의심했어요.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믿었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가 생각하다가 제가 조금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가벼운 예화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작년에 인피니티 워를 볼 때 미디 스포를 당했어요. 저는, 여러분 다 봤죠? 예, 안 볼 거죠? 아니, 스포 하려고요. 제가 미리 스포를 당해서 인피니티 워에서 모두 죽는 장엄한 결과가 끝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걸 누가 나한테 너무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 허탈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타노스가 스톤을 다 모으고 손가락을 튕길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죠. 심지어 토르가 여기를 이렇게 공격을, 야 괜찮네, 마지막 반전인가? 그렇게 약간 이게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막 재미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건 막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알면 우리는 사실 마음을 졸이거나 흔들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이 친구 이제 1학년이면 여러분 20살이잖아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보다 어리잖아요. 20살만 모였죠? 20살인데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자기가 말씀을 막 나누고 이래요. 그런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이래가지고 많이 막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또 자기는 커서 청소년을 사역하는 목사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 진짜 최고다. 그런데 이 친구가 1학년을 마치고 멋지게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너무 내가 이게 철학적으로 어떤 이런 인문학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철학 이게 기초 인문학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휴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어서야 그 친구가 복학을 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거의 1년 반 이상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3학년 때 만난 그 친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밥 사주면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어떻게 돌려서 제가 이렇게 듣게 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친구 말이 휴학하고 어떤 뭐 교수님 찾아가서 같이 책도 읽고 스터디도 하고 했대요. 잘했는데 뭐 공부한다고 믿음을 잃지는 않았어요. 왜 믿음을 잃었는가? 이 친구 집이 가난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일을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집이 이제 이 친구가 알바를 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월급이 이렇게 작고 시간이 오래 드는 일보다는 조금 일하지만 월급을 좀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1년 반, 2년 동안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게 룸사롱에서 알바를 하게 되고 웨이터를 하게 되고 스트릿바에서 직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타협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셨으니까 안 계신 거야. 그리고 그냥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운 유혹들을 조금이라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그때 내 억울함과 아픔을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전면에 나타나셔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완성해 주실 거예요. 그 예고편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바람 불면 성령이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에 계속 곳곳에 창세기 오마주가 숨어 있잖아요. 눈먼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조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뭐하고 계세요? 숨을 내쉬고 있는.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나게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흙으로 만드시고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일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생님, 루이스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석고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죽어있는 이 돌에서 살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성령이 없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주하고 저를 볼 때, 저 스스로 돌아볼 때 잘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변화된 게 이건가? 전에 얼마나 심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 모습을 제가 잘 알잖아요. 저의 내면을 제가 잘 알잖아요. 별로 나 같으면 나랑 친구 안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별로 이기적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또 저희 아내가 잘 알지 않겠어요? 저희 아내 우리 저기 만나교회 들어올 때 면접을 보는데 사모님도 같이 와서 면접 보라 그래서 한 열 몇 분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하고 쭉 앉아서 면접을 봤어요. 조윤철 목사님께서 사모님들한테 물었어요. 사모님들한테 남편 목사님들의 단점을 하나씩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분이 우리 남편은 교회밖에 몰라요. 그게 단점이에요. 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기대하지. 우리 와이프 어떻게 얘기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우리 남편의 단점은 목사인데 공감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얼굴색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표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딱 한 분 조현철 목사님만 빵긋 웃으셨어요. 이런 느낌으로 웃으셨어요. 제가 근데 뭐라고 막 못하겠는 거예요. 맞죠, 뭐 어떡하겠어요. 공감 능력도 없고 별로 이렇게 잘 못해주고, 그런 저를 인내해주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일을 하고 이런 분들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나. 새로운 존재 되었다고 써놨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때가 제일 괜찮은 겁니다. 그때가 제일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섰다라고 서는 순간이 제일 밑바닥입니다. 나 스스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않아 생각하는 그 순간이 제일 밑바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깨트리려고 40년을 광야에 보내셨어요. 쓰실 수 없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일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 다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일을 맡겼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이건 우리가 내가 너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치유하는 능력, 이 죄 때문에 일어난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 이 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있지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나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디 앨런이라는 영화 감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공의 80%는 그냥 얼굴을 내미는 것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내미는 것, 그게 우리의 변화의 80%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내미는 것, 얼굴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밀어야 합니다. 민낯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도 그렇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숨결이 나에게 닿게 성령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간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부족하더라도 바로 잡으시고 완성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첫 발을 떼었던 아브라함처럼 인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인격과 나의 내면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